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성경책은 펴놓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10장 46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여기 맹인 이름이 바디메오로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명이에요. 무명.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디메오 아들이에요. 우리가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수신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냥 무명인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신체적인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로 여겨졌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그는 그의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그저 맹인인 아무개의 아들이야, 이 정도로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소경이었는지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맹인 거지라는 표현은 성경에 맹인 거지로 표현되어 있죠. 바디메오가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으며 그 생계를 구걸로 이어가야 할 만큼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은 이 바디메오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자신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리를 질렀을 때 이 바디메오가 점잖게 불렀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워하니까 좀 미안하니까 좀 조용히 불렀을까요? 이 본문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히브리어는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전적인 뜻이. 그리고 그 사전적인 뜻을 또 찾아보면은 까마귀가 깍깍하는 소리. 여러분 듣기 좋아요? 아니면 신경 써요? 막 이게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소리죠. 귀를 아주 자극하는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막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아주 그냥 시끄럽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짜증나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간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맹인 거지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맹인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을 텐데 시끄럽게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쫓아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근본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Mark, I think I hear some sound from translator. Can you just push your earphone to your ears? 옆에 있는 분 소리가 들리죠? 예, 저한테까지 들리면, 이래서 제가 just put your earphone to your ear. Hardly push, just push it. Yeah. Thank you. That's the reason why we want the headphones. Okay. All right. Thank you. I'll start again.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딪히고 또 어떻게 해요? 앞을 막 더듬으면서 예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막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울먹거리는 소리였을지,
한해 맺혀서 울먹거리는 소리였을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목소리였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오지 못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심정 속에서 아마 그의 부르짖는 소리는 매우 매우 간절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심정은 최소한 돼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런 상태에 있어 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태어날 때부터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그가 누구나 다 아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맹인거지로 묘사된 점,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라고 이 외친 장면은 그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맹인으로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 온갖 약과 또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기도도 해보았겠죠. 낫지 않았기 때문에 앞을 보는 것을 이미 포기했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절망과 패배의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온갖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수고를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어느 때부터인가 이 패배의식 속에서 그냥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기는 두렵고 또 가끔씩 아주 어쩌다가 위로가 되는 그 교회에 출석하며 그냥 침체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삶이 바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은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피곤하기만 한 것 같고 혼자 있는 것이 좀 외롭기는 하지만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가 생활을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이웃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강령, 모든 율법과 다 종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 그러므로 그렇게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는 아주 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동떨어진 삶, 주님을 떠난 그런 삶은 열심히 살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성취할지라도 그 영혼에 참된 안식과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참된 열매들은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성취하더라도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도 똑같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 했어요? 앞에 전제가 분명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런 패배의식이나 냉소주의, 고립주의는 믿음이 아니고 또 인내로 미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정말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하신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이 약속을 얼마나 과연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만큼 여러분에겐 간절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생활이 너무나 풍족해서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구할 것조차 없다면. 우리가 기대해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다가 안 되면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또 찾고, 그래도 안 되면 가서 막 두드리고 꽉 닫혀있는 그 문들이 있잖아요. 장애물 같은 그 문들이 있잖아요. 찾다가도 안 되면, 구하다도 안 되고 찾다도 안 되면 두드리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적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확인되고 여러분 성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응답받지 못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해본 사람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본 자만 대답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완성된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예언과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또 죽었던 유두고마저도 기도로 살리긴 했지만 뭘 못 고쳤어요? 자기의 고질병은 못 고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도 응답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자기의 고백을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패배주의, 어떤 냉소주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가장 적게 받아서 생긴 한 달란트 콤플렉스, 마음의 쓴뿌리, 고립주의, 냉랭함이 여러분 이 고백에서 조금이라도 보이시나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했어요?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최소한 한 가지씩은 해결되지 않는 괴롭고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모든 기쁨의 소스를 세상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을 맹인으로 살고 거지로 살며 죄인 취급받고 멸시까지 받았던 이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배우고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장애물을 헤쳐 넘어가야 했고 별로 없었던 그 자존감마저 완전 땅속으로 꺼져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패배주의, 냉소주의, 고립주의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닥쳐오는 어려움을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하고 도전적인 자세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의지와 담대함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이 형통함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담대함과 그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의지해야 될,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몇 가지씩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느 말씀이 이런 도전을 줍니까? 즉 어느 말씀이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이라도 기억을 못하면 좀 여러분이 눈치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바디메오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더 붙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외칠 만한 그러한 용기도 없으십니까? 그러한 간절함도 없습니까? 여전히 냉랭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짧은 문장인데 그래도 한번 제가 끊어서 한마디 끊어서 해볼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붙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정말 맹인거지로 오랫동안 살았던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르짖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고 맹인거지가 가까이 오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48절 상반부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어디서 꾸짖는 거예요? 종이 못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점잖게 우리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창피하고 미안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가 죽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멈췄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48절에 계속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바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피했지만 예수님만 그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많은 그런 물리적인 장애물과 심리적인 압박감들을 이유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 맹인거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애물과 압박감을 넘어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맹인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 병자에게 용기를 주어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의 이 회답은 솔직하고 그리고 근본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어서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일하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구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구하는 맹인의 이 믿음 충만한 간절한 대답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보게 돼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네 하고 싹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인지 우리는 그대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가 보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 원어는 그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하여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영원한 사망 상태에 있었던 그의 갈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었던 그를 건져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가 너무 불쌍해서? 그가 정말 너무나 진실로 간절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정말 너무 불쌍하고 정말 그 사람의 너무 간절하면은 그냥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근본적인 죄와 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을 누가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오직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되심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그러면 답을 얘기해 버렸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봅시다. 4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예? 47절에 나사렛 예수. 그런데 48절에서 바디메오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왜 바디메오가 굳이 그 급한 와중에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렀을까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모두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부르고 있었던 시점에 나사렛 예수는 비하하신 주님의 인성을 가리키죠. 근데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또한 온 열방의 온 민족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호세아 3장, 곳곳에서, 아주 수많은 곳에서 수백 년 뒤에, 그래서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이 빨리 막 쓰고 싶은 거, 이거를 1장 1절에 뭐라고 썼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장 1절에 제일 먼저 막 쓴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이라고 가르쳐 줄 때 즉각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은 이 맹인의 위대한 신앙을 보여줘요. 아마 일찍부터 예수님에 관해 그는 들었을 것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도 믿어서 그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맹인이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아주 소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비록 육체적인 눈은 맹인이었지만 그러한 신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그 고통과 정신적인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적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 속에서 더 결정적으로 나타나죠. 가라, 내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단순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립 기념이란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을 갖기가 쉽습니다. 창립 기념이라는 말은 정확한 그래서 개념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창립 예배라는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기념을 예배하지 않아요. 창립 기념한 것. 자칫하면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서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창립 예배인 거예요. 창립 기념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세우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나요? 왜 중앙침례교를 이곳에 세웠습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것을 물으면 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안쪽에서 어린이 부서 한다고 막 봉사하시는 분들 알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랫동안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제가 지금 물어볼까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답을 못한다면 그것의 50% 이상은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은 저의 부끄러움입니다. 왜냐? 제가 수천 번 반복해서 가르쳤어야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9년이 돼 가는데 이 9년 동안 수백 번밖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본교회 예배를 이렇게 자주 빠지는 분들,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와 훈련에 빠지시는 분들은 수십 번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수천 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매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 첫 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외우는 분이 있으면 한번 누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세요. 외우는 분. 그렇게까지 제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누가 큰 소리로. 자,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용기 있게, 이럴 때 한번 용감하게 바디메어처럼 소리를 내는 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식을 싫어했어요. 빨리 누가 한번 하세요.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을 가지고 가장 큰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 맞습니다.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을 가지고 가장 큰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 이 앞에도 써 있어요. 여러분이 매주 보는 거예요. 안 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도 하고. A great commission people with a great commandment heart. 이게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랑. 다른 거 다 잘해도 가장 큰 거 이거, 가장 큰 계명의 심장,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그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심장을 가지고 뭡니까? 가장 큰 사명의 The Great Commission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웬만한 것만 가르쳐라. 교리적인 것만 가르쳐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가르쳐라.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가장 큰 사명.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계명과 이 사명 못하면은 그 교회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막 분위기 좋고 막 그냥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별거 다 해도 요거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친목 단체입니다. 영적인 어떤 라이언스 클럽 이런 단체예요. 그냥.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여기에 우리의 전념을 하고 있다, 이걸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42주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이걸로 스캐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주님의 일에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대입니다. 정말 지혜가 많고 능력도 많은 괴물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를 무시하거나 얕봐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 교회 안과 밖에 놓는 배후 세력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랑이 마르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지적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죽게 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 갖지 못하고 그냥 죽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큰 목자의 부목자인 작은 목자로 교회들의 이 목사들에게 온갖 악한 루머와 압박과 장애물을 쳐놓습니다. 또 이 양들 간에 서로 상처받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 배후 세력은 바로 거짓의 아비, 파괴자, 대적자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장애물들을 잔뜩 부과시키고 계산기를 내밀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분명하면 속히 실행해야 할 텐데 정탐꾼을 보내자,
계산해보자. 현실만을 보며 부정적인 복을 하고 포기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1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은 아예 밟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며 죽어가게 한 것은 바로 마귀의 작품입니다. 성경의 이 내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죠. 함께 믿읍시다. 함께 믿읍시다. 왜냐? 주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몇 명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공동체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함께 하는 일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함께 비전을 성취하고 그래야 함께 복을 받고 함께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오는 바로 우리 각자가 배워야 할 분명한 교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신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그렇게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죽은 것도 부활시키는 능력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놓여진 장애물 앞에서 그냥 굴복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바디메오처럼 넘어갈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함께 부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Say amen. 아멘. 아니면 노멘 하세요 지금 빨리.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십니까? 주저. 그저 바라보고 있지 뭐 이런 유행가도 있었는데 여러분 부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심으로 그렇게 외치고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의 믿음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